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라.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우리 한 장 넘기시면 송명희 시인의 찬송 시를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송은 나중에 조명을 위한 기도로 대체해도 좋은 가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또 열어주소서. 이 찬송을 배우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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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니 인자하신 품으로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
모든 두려움과 의심 뒤로하고 죄책감과 수치 뒤로하고 과거와 앞날의 걱정도 뒤로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큰 사랑 감사해요. 찬송지 311장입니다. 아버지 큰 사랑 감사해요. 내게 독생자를 주셨네. 나를 가까이 부르신 주를 찬양. 나의 눈 떠보게 하셨네. 예수님 내 삶의 주 되시네. 내 맘에 불을 붙이셨네. 나의 모든 삶 새롭게 변화됐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네. 성령님 거룩한 불이시여 나의 모든 것 다스리네. 주님 당신의 손길을 원합니다. 난 항상 주만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보 3면의 시편 말씀을 교독하신 후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44에서 5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리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 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함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끝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해야 될 것은 52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과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신 것에 대해 우리도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에 찬양을 드립시다. 또한 회개하고 참여합시다.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했는데 그게 다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참회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감사와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는 잘할 것이 두어보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네 형편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너무나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불합니다. 거듭 하나님을 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정력이 앞섰던 것 다 회개합니다. 죽게 묻지 못한 것과 게을렀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식의 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나는 배반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을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굽어 살펴 주셨습니다. 나는 지옥과 형벌밖에 바랄 것이 없는 자나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과 자녀됨과 천국의 유업과 양제됨과 성화와 칭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이 역전의 복음과 돌보아 주시는 세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눈을 들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고 받고 있으며 이후로도 넘치게 받을는지 보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합니다. 특정한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모두 성령의 불로 살라주시고 이번 한 주 주께서 날 보고 계시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서 물을 내시니 주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달픈 인생 불평하고 비교하고 신세한탄하기에 바빴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는 얼마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필요껏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나 누추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잘못 선택했으나 하나님은 최선으로 이끄셨고 나는 거듭 저주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길에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로 살기로 작정하며 주의 은혜를 담뿍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의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러합니다. 주님 하신 일을 보고 과연 그러합니다. 찬양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임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쪽을 다 찬송할 것입니다. 이 시간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자.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내가 비록 말하거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회복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틀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같이 봅시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죠.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도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가 있고 암송송은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추천 도서는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종교 개혁 사상 입문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회는 다 종교 개혁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란 것은 교회가 교권과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어긋나 있던 것을 이제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개혁되고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정화하셨고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사상의 개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광고 한번 봐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광고가 좀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어서 그때 판넉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6월 정기 후원을 잘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나눔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찬송에서 열어주소서를 다음 주부터 조명을 위한 찬송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까지 사무엘상 3장 10절을 근거로 한 찬송으로 조명을 위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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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사사기 9장 말씀을 받고 주보 5,6면에 그 요약이 나와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봤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가 멸망에 이른,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셔야 높아지고 또 낮추시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가 멸망에 이른 자의 표본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비신자의 전형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겜 사람들처럼 불로 사람들을 징벌하려다가 맷돌 위쪽 돌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시작을 유한한 것으로 우리가 어림잡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을 시작하기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신자는 거기까지 생각을 멈춥니다.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지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 탁월한 누구처럼 그럴 수 있겠다 정도도 가지 않아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기 때문이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회개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아비멜렉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비멜렉과 다른 방법으로, 즉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방법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비멜렉이다. 내 아버지가 크시니 내가 왕이니 너도 나의 길을 따르라. 아비멜렉과 다른 길, 반대의 길, 낮아지는 길을 따르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강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부득불 악한 것을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어색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현재의 그리스 남부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큰 도시죠. 그 남부지방의 아가야의 주도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편지의 성격이 고린도후서의 그 키워드, 자기의 권위를 변호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 나는 진짜 사도야, 나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희들의 오해는 가짜야. 왜 이렇게 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크다 하는 사도의 이름을 명목상 앞세운 거짓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13절 보세요. 바로 그 위에 12절 보면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추천할 수도 있다 하고 사도들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사실은 오늘 사전에 나온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가장 크게 대적하는 자는 누구일까?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당이 없어 새빵살이를 전전하는 걸까요? 성도가 없는 걸까요? 밥이 맛이 없고 또한 예배 환경이 좀 누추한 것일까요? 교회 성도 안에 유력한 자가 없는 것일까요? 부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일까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말씀이 곡해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밑줄 치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건 다 메시지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암송선구 교회 소식 2번에 암송선구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뱀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런 천시받는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랑 대화를 했겠죠. 문제는 그 대화에 있어요. 그 대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약을 타는 거예요. 가짜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이러면 이제 피해의식이 딱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교회의 축소판인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던 이 거짓 선생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없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한 반틈만한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는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었으니까 새벽에는 말씀 듣고 일 다 끝나고 해 진 후에는 또 성찬 받으러 모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학교도 없고 설교자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이렇게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이따가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요.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근신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아멘하고, 또 누구는 또 일어나서 방언하고, 못 알아들으면 또 앉다가, 또 누구는 일어나서 통역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막강한 권위로 가르침을 행사한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 시대에는요, 이러한 유랑 교사들을 대우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TV도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유익거리는 듣기 좋은 얘기를 듣는 연사들이 최고의 인기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독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산 계속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외양도 별로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후원도 거절했잖아. 너희를 안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보면 11절 같이 크게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너희에게 그 후원금을 받지 않는 거는 너네 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실 바울은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어린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한 건데,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권위,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막 공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내리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탈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러한 탈취라는 말을 썼을까?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그리고 밑에 답이 나오죠. 너희는 지금 막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개척한 마게도냐 교회에서 형제들이 와서 보충해 줬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선교 사역하니까 후원을 해줬어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여기저기서 탈취한다 그랬지. 맞아, 그 탈취야. 그들의 언어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주보 1면 영어로도 나오고 우리말도 나왔는데 바울은 지금 이 대적들에 대한 분노가 먼저가 아니라 이 대적들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 주보 1면에 실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자가 두려워해요? 맞아요. 신자는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우리 아닌 척하지 말자고요. 나의 일신상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걱정이에요. 저 형제를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저 자매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텐데. 믿었노라 해놓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믿음을 버리면 안 될 텐데. 마귀의 영향으로 하나님 믿었던 그 냄새와 흔적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은 가지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또 눌리는 게 있다 그래요. 염려하는 게 있다 그래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빡치고 화나고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소서.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팔레스타인과 이란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난민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북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또 마땅히 세례받고 예수 믿노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로 모이지 않는 자들, 가나안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눌림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개인적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니? 하면서 이제 고생 목록을 11장, 12장에 걸쳐서 얘기하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겪었던 그 고생을 한번 우리 봅시다. 먼저 23절부터 봐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 정신없는 말이란 말은요, 내가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대적들이 항상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를 내리누르니 나도 한번 자랑의 형식으로 한번 대항해 보겠다. 난 평소에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부득불 하는 거야. 그러므로 정신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윗절의 17절도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밑줄 치세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이게 바로 23절과 연관된 것입니다.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성경 아니야? 이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이것은 주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처럼 자랑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대적들을 패퇴시키고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랑의 형식을 취한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생의 목록을 계속 봐요.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옥은 뭡니까? 옥은 감옥이죠.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경찰서 안에도 여러분 유치장이 있습니다. 아셔요? 그런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폰만, 전화기만 누가 뺏어가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요. 너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선생님께 매 맞는 거 말고요, 진짜 때리는 거야. 그래서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야,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공포를 경험해 보셨나요?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며 상상해 보자고요. 바울이 자랑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자들을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24절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죠. 40대는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 주자. 하지만 39대도 너무 아픈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엎드리라 그러고 몇 대 맞을 거야. 그럴 때 10대만 맞아도 정신이 아득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런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로마 시민은 이렇게 때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맞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은 겁니다. 또 25절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맞은 거죠. 이땐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이란 뭡니까? 배가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풍랑을 맞아가지고 도춤 부러지고
별을 보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온통 껌껌하고. 어떤 호주의 여행가가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다가 아프리카 남단에서 무풍지대가 있답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햇빛 아래만 있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근래의 일이죠.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수많은 해상 사고 중에 하나를 겪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깊은 바다란 말은요, 어두웠던 바다예요. 그냥 막 구름이 가득 차고 사람이 햇빛을 며칠만 못 받아도 우울해지는데 살수만이 끊어지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의 그 유리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3번이나 이런 죽을 고비를 겪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근심이 더 크다 얘기해요. 25절도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했던 거죠. 물량이 많을 때 강을 건너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과 이것 때문에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강도를 경험하지 않고 귀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강도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동족의 위험과, 동족은 뭐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남이가 같은 혈통인데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받는 거 이러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잠을 못 잔다는 거. 왜 못 잤을까요? 걱정해서 못 잤을 수도 있고 매를 맞아서 못 잘 수도 있겠고 배가 고파 못 잘 수도 있겠고 너무 추워서 못 잘 수도 있겠고 일주일 동안 바다 깊은 바다에 있을 때는 뭐 잘 수 있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바울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함과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니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이러한 방법을 쓰느냐. 바로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나쁘고 위험하고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4절 다시 한번 봐요. 4절 다시 한번 봐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을 전하는데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내 아이가 여러분, 내 아이가 내가 조리하고 내가 건강하게 만든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아저씨, 엉뚱한 아줌마 따라가가지고 조미료 잔뜩 치고 지나치게 맵고 짜고 단 거 주는 거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저러다 이다 썩고 저러다가 속 다 버리고 저러다 키도 안 클 텐데.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진실한 게 바로 여기 있어. 돌아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똑똑한 척하지만 그 방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메시지를 혼탁해 함으로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선배들은요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영적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말씀이 항상 마음에 심겨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셨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반응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신선합니다. 화로처럼 신선해요. 살아있습니다. 맑아요. 청명합니다. 기운을 줍니다. 옳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빼앗아간다고요. 좋은 씨앗을 뿌려도 새가 쪼아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냥 뭐 예수님 좋은 분이지, 아니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시편 119편 이번 주 맥체인 성경 읽기거든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입에 두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묵상하다는 말은요, 묵상하다는 말은 자꾸 생각하다는 걸 넘어서서 이걸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 내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관념으로 두지 마세요. 항상 살아있고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을 주는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세요. 입에. 홀로 있을 때에도, 바쁠 때에도 작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참부더라고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이자 그들의 동료이자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예전에 이거를 중매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많이 들었어요. 중매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매쟁이 아니라고요. 구약성경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구약성경에서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당시 가부장적 체제 하에서 내가 결혼시키고자 하는 나의 딸의 처녀성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였어요. 히브리인들의 결혼은 우리와 달라요. 먼저 가족끼리, 가문끼리 결혼을 약조해요. 약혼이죠. 그럼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 것은 달라요. 약혼을 먼저 하면 이미 부부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그랬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잔치 안 하고 결혼식 안 하고 이미 부부였잖아요. 히브리식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면서 며칠 동안 가나 혼인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 것은 이미 주님과 약혼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이미 혼인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때는 이제 축제예요. 그때까지 자 약혼의 상태에서 결혼식과 잔치의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세요. 다시 한번 3절의 근거를 보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었으니 됐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일하세요. 계속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난 믿었으니 됐어요.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믿은 건 단지 시작한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마지막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깨끗한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 참회 기도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주여 깨끗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물두멍이 2개 있거든요. 그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새가 2 날개 없이는 못 나는 것처럼 신자는 회개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이요.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중매쟁이 한번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잘 되면 옷 한 벌 사줘. 이런 중매쟁이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걸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약혼을 했죠. 그러면 결혼 잔치 때까지 나의 아이를 깨끗하고 정결한 아이로 계속 키워내고 신랑과 합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는 게 부모의 의무였어요.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 따라 이 중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은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이제 마귀 소리 듣고 뱀의 관계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은 독점적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 고백했는데 좋아요 해놓고서 내일은 다른 사람 만나고 모레는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열심은 질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투와 열심, 영적 아비된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을 살게 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계속 살게 해요.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중매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기까지 난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국수 말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청소하고, 이런 마음 없이 주보 나눠주고, 이런 마음 없이 전도하고,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고생, 내 불편, 내 답답함, 내 처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참된 성도의 표본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거, 다른 형제를 위해 사는 거, 다른 자매를 위해 사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직장에 딱 잡혀 있어요. 제 생활 아시잖아요. 저는 가정생활하면서 30분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 눌림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지를 나눕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 부득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지금 전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썼느니 마느니 잘못된 교사들이 논쟁이 많아요. 왜냐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감정적이거든요. 바울은 논쟁적 사람인데 너무 감정적이에요. 왜 그래요? 부득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근데 거짓 스승들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주말에 응급실 가보셨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응급실에 누구를 모시고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통사고 당하거나 호흡이 안 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오면은 일단 옷을 그냥 확 찢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ABC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이에요. 호흡. 뭐 어디가 부러지고 뭐 여기 피가 나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위에 올라타서 호흡을 하죠. 이거 나중에 예비군 때도 배우고 민방위 때도 배우고 평생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비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외부의 압박으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숨을 안 쉬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안 쓰는 자랑이라는 방법, 대적들이 쓰는 방법으로 논쟁하는 거예요.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내 앞에서 지금 숨을 안 쉬고 피를 흘려. 그럼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교양 있는 사람이지만 소리를 지르고 반말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화해줘, 전화해줘, 도와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강도가 침입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둑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놈 잡아라 그러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굳이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 문화적 환경에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굳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고문당하고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왜 굳이? 그리고 33년을 살면서 또 3년 넘는 시간은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못 드시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죄악된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인 인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극단적으로 공부 안 했던 사람이 극단적으로 그것을 이겨내려면 때로는 좀 과해 보이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줄여야 됩니다. 옛날 친구 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다. 게임과 유튜브 시청도 끊어야 됩니다. 어유 좀 쉬엄쉬엄 해라. 아니요. 옛날의 습관에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난 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누구보다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가장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죄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정죄를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피해의 방법, 죽음의 방법, 숨이 끊어지는 방법, 배반을 당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방법, 버림받은 방법,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방법. 바울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때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내가 좀 문제가 크다고 느끼면 극단적 방법을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기도원이라도 가셔야 돼요. 한번 방석을 깔고 앉아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요. 저는 눈물을 잘 흘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죠. 이 말은 무조건 더워라가 아니에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찰 거면 차고 더울 거면 더워라. 온천수가 삥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러 도시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면은요. 이거 온천수기 때문에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목욕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약한 것을 자랑. 강한 것을 자랑 안 해요. 약한 걸 자랑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님 난 안 그러고 싶은데요. 아니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회복시키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건지 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당신의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질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 저는 더 누추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참수당했다 그러죠. 개죽음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했으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이 나를 더 알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고난을 받고 계세요?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난 또 부자가 되고 싶고 아니요. 주님은 뭐 돈을 누구에겐 더 많이 줄 수 있고 조금 줄 수 있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세요. 그거 자랑하시라고. 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더 의지하게 됐네요. 이거 자랑합니다. 저는 집안 환경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게 됐어요. 그거 자랑하세요. 저는 많이 못 배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최강의 재벌이 되시고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시기 때문에 나 괜찮아요. 그거 자랑하세요. 강한 거 자랑하면 아비멜렉처럼 되는 거예요. 약한 거 자랑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바보 같죠? 예수님 바보처럼 오셔서 바보처럼 살다 바보처럼 죽으셨어요. 극단적으로 잘못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삶은요 고난과 이미 그 지옥 자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 뭐 고난이라 그러면서요, 맞아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시는 그 모험찬 신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나는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나는 얼마나 뱀의 관계에 잘 넘어가는가 돌아보면서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다른 일을 위해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마지막 날까지 형제와 자매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남을 위해 사는, 섬기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극단적인 나의 죄를 위해 정말 극단적으로 오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길이 있어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서 능히 함께 해주심을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음은 설거고 이번은 진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없으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펴주시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비신자들도 마음을 열어주시사 남은 세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잘 안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나의 이미 상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살던 우리에게, 나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형제와 자매를 중매하며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돕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극악무도한 죄를 위해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강한 것만 내뻑이다가 아비멜렉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형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 주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깨끗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면서 큰 성 바벨론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자, 약한 것을 자랑하나 오히려 부한 신앙의 신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것 위에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시고 봉헌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역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부흥 기도합시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자랑할 것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받은 거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열린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연봉을 비교하고 가진 집기들을 자랑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일에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은 나누어주면 더 알거지 된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나누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 하시니 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현재 재물의 문제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오며 주님 나의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 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 임마누엘로 만족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으시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죠.